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새해로 넘어왔는데 시간만 넘어오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시간만 새 것이고 새해이고 마음은 여전히 너덜너덜 예전의 낡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 시간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습관도 예전에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시간 새해라고 하면서 신년 예배, 새해 예배라고 하면서 이 시간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도 알지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도 나가 싫다 그렇게 자책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마음에 심각한 독감을 앓고 그 마음이 상하여서 작년부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독감,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새해라고 하면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새해는 그저 시간의 연장일 뿐이지 그 새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가 정말 새해되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 괜찮게 잘했다는 부분도 혹 있겠지만은 대부분 실수도 많고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저처럼 말에 실수가 많은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서셨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마다 실수 없는 사람이었고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연약한 자들이고 또 실패한 자들이고 실수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시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과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자기 사촌이 왕으로 있는데 죽은 거죠. 큰 충격이죠. 자, 이제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이후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다 부정하겠지만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니까 제일 부정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어디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입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나 죽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스랍 천사들 중에 하나가 제단, 성전의 제단에 있는 숯불,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는 그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다 대니까 그 부정하였던 입술이 깨끗하게 정화되면서 그 부정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수많은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이 입술의 죄입니다. 가장 큰 죄도 입술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죄, 이것은 우리가 늘상 이 입술의 부정함, 이 죄를 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중에서도 제일 큰 폭력,
자주 일어나는 폭력이 뭘까요?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들을 매로 때리지는 않아도 언어의 폭력으로 이 언어로서 그 아이들을 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 우리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뭐 망치 가지고 두드려 패고 망치 가지고 깨뜨리는 일은 없어도 이 언어, 입술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어떤 관계를 입술이라고 하는 이 입술로 두드려 부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입술의 일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입술이 온전한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그 민족의 이름을 붙였죠. 그 야곱도 보면 입술로 범죄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네요. 나도 아버지 속이고 삼촌 주머니 있는 돈 몰래 뚱치 가지고 호빵 사 먹고 그리고 형도 속이고 바로 나네요. 또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뭐 거짓말을 한다고 다 거짓말의 그 경중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사용하십니다.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이전에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하루 종일 누가 제일 말 많이 할까요? 하여튼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9시까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이 하는 이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면 그 말이 신뢰가 있겠으며 그 말에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술의 부정함,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게 되고 제단의 숯불로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입에서 바로 메시아,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희망을 비추는 희망의 언어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그 암울한 형편, 그 혼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 메시아의 희망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입술을 깨끗게 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 모든 언어가 메시아를 소망하는 언어고, 그리고 그 언어는 희망의 언어고 믿음의 언어고 축복과 회복의 언어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입술이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의 입술에 걸터 앉아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그 말이 부정의 말이고 불신의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새해가 와도 우리는 헌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새롭게 함을 입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 희망의 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앉아서 선포되고 말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미래가 새해가 되고 새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그 이면에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나이 40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살 그때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살인하면서 그때부터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이 천한 노예 민족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허탈했을 수도 있겠고 그동안 왕자로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살 수도 없어요. 광야로 좁혀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누구 같이 이야기할 상대 없어서 하던 말까지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른 그 세월이 40년 지난 이후에 나이 80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서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제야 저를 알아보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틱거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준비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쳐서라도 서실 것입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신분이나 어떤 소유나 모세처럼 어떤 자존감이 그냥 저 위에 꼭대기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수직하강한 사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런 신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입니까? 63은 옛날이고 120층 되는 빌딩이 있죠.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1층에서 아니면 계단 위에서 똑 떨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져서 어떤 신분에서 어떤 지위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강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수준하고 달라요. 모세가 떨어진 그 수직 하강한 떨어진 그 자리는요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자리예요. 스스로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수직 하강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가 그 모세의 수직 하강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 부서진 모세를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 다 깨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떨어진 그 모습 그대로 너덜너덜한 그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골에 이새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8번째 아들입니다. 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막내 손 들어 보십시오. 막내. 막내
예, 손 드신 분들 많이 없네, 그죠? 예, 막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막내를 들어 쓰십니다. 막내입니다. 막내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데, 근데 이 다윗은 막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선정해라. 그리고 기름 뿔을 채웠어. 그래서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왕으로 한 사람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선정하라고 해서 그 시골까지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보니까 키가 크고 얼굴도 크고 이건 장군감이고 임금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으로. 그는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다 지나가죠.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혹시 또 다른 아들 없나? 그러니까 쭈쏨쭈쏨 하면서 이새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기는 한데 아직 어리가지고, 하나 있기는 한데 이 중요한 자리에 그 형들, 7형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될 이 중요한 그 시간에 이 형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중요한 일을 하니까, 중요한 데 가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죠? 양 보고 있으라. 잘 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 아들이죠. 그 아들을 급하게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빨리 데리고 오라니까 급하게 그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는 다윗 하면 얼굴이 뽀얗고 아주 기공자 같고 이런 다윗을 생각하는데, 지금 사무엘 앞에 급하게 불려온 다윗은요, 양들한테 섞여가지고 온데 양 꾸룩내가 나고, 그리고 냄새 나고, 손도 시커멓고 씻지 않고, 그런 지금 양들 틈에 있던 그 꼴먹이던 꼴모섬이 하나 온 거예요. 어린 거, 그것도 키도 작고 아주 어린 미소년이 손도 시커매요. 손톱도 안 깎았어요. 손톱에 때가 끼었어요. 뭐 그때 뭐 섬미끼리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뭐 그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불려왔는데 이 다윗이 딱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사무엘이 그를 보니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강하게 감동이 오는데 바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에 사무엘이 기뻐하면서 그 뿔을 들고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서 왕의 기름 부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집에서조차도,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한 아직 어린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이면의 것, 그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수금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축복하셔서 바로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 우리 왕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왕의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요, 크게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가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자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영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왕들은 자기 죄를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누군 높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서 자기 죄를 자꾸 감추고
숨기고 누군가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권력의 힘이죠. 왕은,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의 큰 죄를 묻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라 하실 때에 성경 말씀 보면 시편에 보면 어느 정도 회개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께 꺾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가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모세, 다윗, 이 세 사람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특징이 뭐냐? 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처럼 허물이 있고 또 범죄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깊은 실패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떠면 자학하고, 어떠면 자존감이 상실되고, 어떠면 우울하고, 어떠면 입술이 부정하고, 어떠면 심지어 살인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쓸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무거운 사람, 자기가 너무 중하고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들어서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한 사람, 조승모의 그런 가시나무새 그 노랫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거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을 만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전부 다 자기한테 맞춰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큰 허물이 있지만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서셨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심지어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과거에 느들느들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늦었다고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서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한편의 그 강도를 보세요. 그 강도는 운명 직전이에요. 운명 직전,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이 강도, 그 죄가로, 자기의 죄가로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 목숨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 무슨 사리 분별력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제 생에 가물가물한 이 사람이 너무 늦은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으신 분들 많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확신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꼭 집어가지고 네 천국 간다, 네 반드시 천국 간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 너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신 권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 있지만은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너 천국 가, 이렇게 천국 가니까 네 천국 네 거야 하고 직접 딱 천국 간다고 딱 말씀해 주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왜 너넨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네 천국 간다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오늘 나와 함께 천국 있을 것이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무거운 짐을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또 그 짐 지고 2025년도 새해라고 하면서 흔해로 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와 아픔과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그 짐 짊어지고 있고 그 상처 그대로 나는 상처받은 자야, 나는 피해자야, 이러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새해의 아름다운 날들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짐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짐 내려놓지 않으면 새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루를 더 사는 것뿐입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 새해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사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입술의 정함을, 새롭게 함을 잊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번 주에 꼭 암송하고 한 해 내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바로 이사야가 31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왕이 죽고 혼돈 가운데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과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는 씻어버리고 허물은 씻어버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살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언덕을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새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흔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날짜만 새해가 아니라 진짜 새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걸터 앉아 있는 부정의 말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제일 먼저 작년까지 우리의 입술에 붙어있던 그 부정의 말들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시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무슨 힘요?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의 잠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되풀이한 실수가 뭡니까? 그들이 계속 광야를 묵상했다는, 광야만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형편은 서 있는 자리는 광야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술에 가나안이 없어요. 그들의 입술에 뭐만 있느냐? 광야만 있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길이 박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맨날 광야에서 먹는 거는 이것뿐이다. 입에 계속 뭐만 있어요? 광야밖에 없어요. 가나안을 보여주고 온 사람들도 입에 광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가나안이 없으니까, 입술에 광야가 걸터 앉아 있으니까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입술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가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술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입술에 가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난이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주제가 뭐냐면, 주제어가 리본입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 혹시 못 나온 분들이 계실까 해서 리본. 작년에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달려오면서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작년 어느 시점부터 뭔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5년도 이 정체감, 내 마음속에 꽉 막힌 듯한 이 답답함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2025년 계획을 위해서 잠시 3일 시간 내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뭘 새해 준비를 한다고 가는 사람이 다 잊어먹고 갔어요. 단 안 하고 가가지고 아무 준비할 것도 없고 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갱신. 이 단어를 3일 동안에 생각하고 갱신을 해야 되겠구나. 갱신이 필요한 때이구나. 그래서 갱신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뜻이 좋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지. 갱신해야지. 그런데 이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새로운데, 단어 자체가 주는 단어의 촌스러움, 갱신,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언론을 했습니다. 이렇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리본입니다. 리본. 예. 본질 우리가 지켜왔다면 이 본질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자. 우리에게 있는 이 본질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옷을 입자, 갱신하자, 새로움을 더하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갱신, 리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세요, 리본. 제가 2부 예배 때 이걸 이해하면 리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나가니까 당장 리본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달아주셔서 좀 유치하지만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층에 제 방에 목양실에 올라가는데 또 보니까 이걸 또 리본을 또 주셔요. 또 주시고. 그래서 이걸 또 2개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가는데 유치부 앞에서 가니까 또 이걸 달아라 주셔. 리본. 얼마나 새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정축을 이제 설계 다 끝났고 허가 다 끝나서 정축을 시작하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고 겨울 공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이 되니까 첫 번째 신년주일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신년주일에 깨끗하게 흰 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생각납니다. 그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라고 했습니까? 야호. 흰 눈이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데, 야호 하고 오셨어요?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야호. 야호. 예. 리본. 예, 또 얼마나 큰 거를, 사실 유치부 가니까 이거 말고 빨간 거 이게 하는 거를, 머리에 하는 거를 주시길래, 그거는 내가 도무지 못 갖고 가겠다. 아무리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예. 자, 우리 새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
이 본질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것 가지고 안 돼요. 그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더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고 새해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